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 완공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전 완공의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우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성전이 완성된 그 자리로 함께 돌아와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시작했던 것은 솔로몬 때부터 아닙니다. 그 성전은 바로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하였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8장 18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다윗이 계획한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는 그 시도와 그 계획을 가졌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에, 그때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전을 세워야겠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기까지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처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는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의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초라한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초라한 자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부끄러웠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가진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나를 향해 나타내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면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넘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삶을 뜨겁게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좋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고. 뭐 물려줄 건 뭐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높은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물려줄 건 믿음밖에 없어. 그 믿음을 상속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보면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 되면 물려주는 게 뭐가 있지요? 물려주는 건 몇 푼 안 남은 내 주머니에 있는 내 호주머니 속에 돈, 얼마 되지 않는, 몇 평 되지 않는 조그마한 땅, 집, 별 대수롭지 않은 우리 권세, 우리 이름, 그거 남겨주고 그거 물려주고 가요. 믿음을 물려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십니까? 신앙은 어떻게 전수하는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상속하는 겁니까? 내가 주에 한 번 교회를 다니면, 빠짐없이 주에 한 번은 교회를 나가면, 그러면 내 아들도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겠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요? 그럼 무엇을 신앙을 상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무엇을 물려주는 걸까요? 하도 오랫도록 읽고 또 읽어서 다 떨어지고 헤어져 버린 성경책 한 권, 그 자녀에게 내가 죽을 때 이것을 너에게 남겨주노라 하고 물려주고 죽으면 그 아들에게 신앙이 전수될까요? 믿음이 상속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교회 생활, 신앙의 생활을 똑같이 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없지만, 비록 낮고 천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신앙을 전수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봤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기지 못해 성전을 건축하겠다 계획 세웠던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좋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좋아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 너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통해 이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완성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그 아버지 다윗에게 전수받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보았고 솔로몬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신앙이 온 유대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 세웠을 때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성전되는지 아십니까? 멋지게 지어서 성전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의 성전됨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충만하게 임재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찌꺼기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그거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어드립시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비워서 주의 영광을 채우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되고 나면 그 성전에서 뭐 하면 좋을까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일까요? 제사 한답니다. 하지만 성전의 진짜 용도는 제사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할 일이 제사가 아닙니다. 성전은 한 단어로 하자면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만나 그곳에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결. 이러면 우리 늘사랑 가족들은 뭐 한 가지, 한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왜 떠올라야 될까요? 누누이, 내가 누누이 외쳤으니까. 뭐지요? 떠오르세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신집사님 기억이 나셔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망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습니다. 그 성전 안에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성전된 삶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과는 어떻게 교제하죠? 하나님은 또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교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은 듣지 못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멈춰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제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단식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 가장 소중한 신앙의 행위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한다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주일 내도록 귀를 닫고,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생명의 끈을 딱 잡았다가 끊어질락 말락하는 그 생명의 줄 간신히 붙잡고 일주일 내도록 신음하면서 살다가 다시 주일이 되었을 때 간신히 그 숨통 트이는 삶을 어떻게 숨막혀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말씀을 묵상하는 행동이에요. 성경을 읽는 행동이에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그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을,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나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나는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와 나의 사리를 내어서 죄 있는 자들의 간구를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실 때 교제는 끊어지고, 하나님은 기대하며 기다리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성도들이 가진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날마다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혔다면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완성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늘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늘 쉽게 우리끼리 말하는 우리들의 말로 다시 재번역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할아버지가 있어도 하늘의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땅에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그 성전이 땅에 세워진 이 건물이,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기껏 고생해가지고 성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지금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다 쳐도 생업을 다 팽개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달려 들어가지고 함께 고생하면서,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한두 해였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성전을 다 지었는데,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생한 저 백성들은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수 없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이, 그런데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완성해 놓은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시다고 솔로몬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세운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교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공로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웅장한 성전을 오랜 시간이 걸쳐서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내가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내가 드리는 이 큰 건물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받으시고 이 성전 안에 계십시오, 그렇게 외치기 쉽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러 소위 영적인 공로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공로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만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영적인 업적과 공로주의에는 보기에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결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써 사람의 힘만 모일 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내가 이룬 것, 내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뒤로 철저하게 감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엎드린 소위 그 겸손 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겸손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외쳤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성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위대하십니다. 감히 이 땅 위의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신앙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은 내 모든 삶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일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높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보다 더 위대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이 복을 누릴 때에, 만약 우리가 하늘의 은총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성전 때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성전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전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죠. 성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성전된 그 삶이 하늘을 향해 높이 외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성전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일러서 말합니다. 성전된 삶이라고요. 과연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하고, 과연 성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되었다 할 때는 결코 그 화려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 화려한 모양에 걸맞는 명함이 아닙니다. 모양을 갖추고 이름을 세우는 것, 그것이 결코 성전된 자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교제가 있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교회 오면 너무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다니기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 그 안에서 주를 만나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어 마음껏 찬양하고 나 주님 더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일들을 교회 와서 우리가 다시 세워가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전된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두십니다. 그 성전에 마음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전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 그곳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성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눈이 항상 그 성전을 향하여 계시다가 그 백성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성전 아닌 삶, 세상을 향해 세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더 이상 그 세상을 향해 있지 않음에 그곳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무너지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어 있으면 항상 그 눈이 그 성전을 향해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을 향해 있으니까. 그런 찬양이 기억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러니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부르짖는, 성전에서 부르짖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되어 살면,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